오늘 우리는 빌립보서를 만나게 되는데요. 빌립보서는 이제 옥중 서신으로서 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 살아가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작성한 편지입니다.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유독 그는 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는데, 그가 이 빌립보 교회를 유독 사랑했던 이유는 이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유럽 대륙에 처음으로 세웠던 교회이기 때문이겠죠. 바울은 원래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이미 전도했던 도시들을 재방문한 다음에 원래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 했지만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막으셨고, 야, 너 다른 데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은 이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되고, 또 그 환상을 통해서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그렇게 도착한 곳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하면 떠오르는 두 가지 큰 사건이 있게 되죠. 바로 이 여성 사업가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자 그녀의 온 집안이 세례를 받게 된 것이고요. 또 신라와 함께 그 복음을 전하다가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신라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게 되었고, 그러면서 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매인 것이 다 풀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 또한 빌립보 지역이죠. 물론 바울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지만, 빌립보에서 경험했던 이 기적이야말로 그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우여곡절 속에서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여러모로 보아도 칭찬받을 만한 교회가 분명했는데요. 특별하게는 보면은 바울이 하고자 하는 사역에 큰 도움을 주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고요.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8장에 의하면 이 마케도니아의 많은 교회들이 궁핍과 가난에 처해 있을 때 이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큰 헌신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요, 그때 이제 그게 필요한 돈과 물품을 보내기 위해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파송할 정도로 그냥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상에서는 이 바울을 어떻게 하면은 멀리할까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는 끝까지 사도 바울을 잘 섬겨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일에 전념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정말 그들의 헌신은 정말 대단했고, 또 사도 바울과 또 함께 동역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길을 잘 걸어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도 바울이 이 편지 서두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장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고백하기를 나는 정말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환대하면서 믿어주고 함께하는 빌립보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한 것이 분명한데요. 다만 아무리 이러한 교회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다 잘 해결되고 풀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빌립보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러한 대적들에 대해서 빌립보서는 4가지 사람으로 분류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이 괴로움을 더하기 위해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않으므로 멸망의 자리에 가게 될 그런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개들과 행악자들로서 몸을 상하게 하고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서 그들의 배를 신으로 여기면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땅의 일을 생각하는 마침내 멸망할 자들, 이 4가지 부류가 아마도 빌립보 교회, 또 빌립보 그 교회 안에서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사랑하던 교회였고, 또 교회 역시도 사도 바울을 굉장히 사랑하고 아꼈던 교회인 거는 분명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빌립보 교회에 어려움을 주었으면 물론이거니와 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도 이제 좀 독특한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실 교회라는 곳은 완전하지 않다.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합시다.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되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자꾸 우리가 신앙의 기쁨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구역 예배를 드릴 때도 빌립보서를 설교하면서 우리 구역원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은 상황과 감정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기쁨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실이라는 것은 상황과 감정,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 기쁨을 누리면 왔다 갔다 걸 수밖에 없어요. 교회라는 곳을 어떻게 기억하느냐, 내가 기쁨을 무엇으로 누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선하고 착한 사람들만 오는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착하다라는 기준을 교회로 끌고 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때로는 죄송한 얘기지만 악랄하기도 하고 더 치사하고 옹졸하기도 한 것이 교회의 모습이죠. 때로는 더 많은 죄악들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라는 것이 더 소망이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이 소망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봐야 되지, 사람이나 환경이나 감정이나 판단으로 보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야 그래서 그 교회는 어떤 능력과 어떤 성과를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데요. 그래야 우리가 은혜 안에 속한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결심하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허락된 신성교회,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면서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안경을 끼고 우리는 교회를 보아야 되고 서로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안경을 끼고 보면요, 미운 사람도 이쁘게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조금 치사해 보여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함들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안경을 끼고 보게 되면 무지한 자들이 모인 곳이지만, 죄인들이 모인 곳이지만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아끼고 받아들이며 넉넉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해요. 시험을 보고 교회의 성도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은혜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빌립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27절부터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앞에서 자신이 살아있는 것보다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강조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이 생존하는 이유는 바로 이 빌립보 교인들을 복음에 합당한 성도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특히 빌립보라는 지역은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곳인데, 이제 그냥 로마의 식민지 형태가 아니라 로마의 완벽한 통치를 받고 있는 곳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통치를 받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그 작은 로마라고도 불리는 곳이 이 빌립보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원어를 보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 폴리티오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를 통하여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빌립보서 후반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좀 독특하게 등장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 시민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들 모두가 이 빌립보 사람들은 이제 로마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어떤 그 시민에 대한 어떤 의식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너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부름받았으면, 은혜로 부름받았으니 이제 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바울에게는 너무 힘든 여생이었어요. 힘든 여생이었고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옥의 고통이 만만치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로마의 감옥이 그냥 쉬운 곳은 아니었겠죠.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 갇혀 있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힘들고 괴로우니까 죽는 게 낫다. 더 죽는 게 낫다. 내가 죽는 게 더 나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이유는 너희에게 복음에 합당한 길이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냐? 거기에서 대답해주고 있는 게요. 27절 이하를 보면 첫째는 한 마음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협력하는 것이고, 둘째는 무슨 일에든지 이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위에서 언급한 내부류의 대적자들을 이기는 방법이고, 이러한 모든 승리의 기초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더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바울은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오늘 보면 1절부터 4절이 그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간곡한 부탁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바울은 먼저 빌립보 교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힘이 되고 있는가? 그 사랑으로 당신 위로받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국률과 자비가 있으니 하나로 연합하기를 힘쓰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건데, 이걸 봤을 때 교회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는 것이 힘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스도가 베푸신 사랑으로 위로를 받아야 되고, 그러한 중에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됨의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으로 묶여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사교 집단이 아니라 복음 공동체라는 것을 바울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교양을 쌓는 것도 아니고요, 취미생활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격이 맞는 사람이 모여서 어떤 공동체를 꿈꾸며 이루는 것도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사랑의 위로가 있어야 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는 기쁨이 충만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늘 기억해야 될 것이, 교회는 사교 집단이 아니다. 교회는 그냥 어떤 우리끼리 놀고 먹고 하는 그런 공동체는 아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가 있냐면 다 복음을 하나로 이루기 위해서, 복음 안에 교제하기 위한 도구가 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위로와 권면이 있도록,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가 있도록, 그게 우리가 꿈꿔야 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거죠. 여러분, 내가 정말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고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나누지 않는 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모습들이에요. 말씀을 묵상할 때 비로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권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앞에 차려진 밥을 먹지 않고 매일같이 쫄쫄쫄 굶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위로를 누리고 있나요? 빌립보 교회는 유오디게와 순두게가 아주 정말 첨예한 대립이 일어났어요. 아주 그냥 서로 아주 강렬하게. 그 사람들이 완전 강력히 일어나게 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아주 위기에 빠졌는데, 그 위기에 빠진 이유가 뭐냐라고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당신들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갖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주님 어떤 분, 아주 대단한 찬가. 주님 어떤 분인지 알고 있지? 너 지금 그리스도로부터 위로를 받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너 뭐 하고 있니? 이 얘기를 아주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절하게 쓴 게 빌립보서예요. 그리고 말씀을 깊이 사랑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더욱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위로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세상적인 성공과 그냥 잘 되는 것과 해결되는 것들로 위로를 누리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공동체는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닐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받고자 하는 갈망으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은혜를 받고 능력을 누릴 힘이 없어요. 저로부터 아니면 누구 성도로부터 아니에요. 저는 만날 때마다 실망을 줄 수밖에 없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다르죠. 말씀을 내가 깊이 읽고 묵상할 때 누군가를 포용하고 넉넉히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풍성히 묵상하다 보면 성령 안에서 우리는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고 결국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는데 바로 마음을 같이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같은 사랑을 가지게 되면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위로와 평강이었으면 불가능한 일이겠죠. 교회가 복음 공동체, 즉 말씀 공동체로 성장해야 되고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운 길을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니 나 자신은 지금 어떻습니까?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갈망이 있습니까? 말씀으로부터 위로와 힘을 얻고자 내 삶의 중심을 잡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위로가 꼭 그분의 죽으심과 고난과 부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곧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결국에 그분으로부터 받는 위로와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로 쓰임받고 변화되며 회복될 수 있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간절한 소망이 있고 간절한 비전이 하나 있다면 그 비전은 정말 다른 거 다 있겠지만 가장 큰 비전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 공동체, 말씀 공동체로 성숙되는 역사가 사랑하는 신성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묵상을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건요, 우리의 가장 큰 비전이에요. 교회는 동호회도 아니고 사교 집단도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충만한 공동체죠. 예수가 답이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말씀이 답이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무장되고 풍성한 위로와 힘을 얻을 때 그 사람에게 넉넉함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은 남이 보이지 않지만 잘 먹은 사람은 남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해하기 시작해요. 든든하게 먹은 사람은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다투지 않고 허영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낮게 여기는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할 때, 즉 그리스도로부터 위로를 얻는 삶을 살아갈 때만 일어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시기와 질투와 허영과 여러 가지 일들에 끌려다니는 걸까요? 말씀을 묵상하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말씀을 묵상한 삶을 살아야 그 사람에게 여유와 넉넉함이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먹은 사람이 결국 자기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주어진 사명에 최선과 힘을 다하는 사람들이, 잘 먹는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거라고요. 먹지도 못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든든하게 먹은 사람이 결국 주어진 일에 최선과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은 뭐라 그래요? 밥심이라고 그러죠? 맞죠?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건요, 말씀 묵상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대단한 변화로 생각해요. 적은 인원이지만 교육부서 아이들 거의 대부분이 거의 45일 이상을 다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 놀라시죠? 그죠? 거의 기적인데, 그죠? 거의 기적적인 일인데, 그죠? 거의 기적적인 일이에요.
정말 그 친구들이 다 말씀을 깊이 묵상 수준이 자체가 달라요. 엄청나게 잘해요. 너무너무 잘해요. 매주 수요일마다 유소년부 아이들이 줌으로 모여서 함께 말씀 묵상을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대단한 일 아니에요? 애들 만나면 칭찬해 주셔야 돼요. 야, 너 정말 그렇다며. 한 명도 거의 빠지지 않고 다 모여서 다 말씀 묵상을 줌으로 나누고 있어요. 유아부 유치부 아이들은 걔네들은 거의 100% 거의 다 말씀 묵상 거의 하고 있고, 청소년부 아이들도 이번에 최고로 많이 말씀 묵상을 해서 아주 그냥 기세가 등등하고, 그죠?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와 그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인생을 살리고 시대를 변화시키고 역사 가운데 위대한 일을 해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말했습니다. 내가 주야로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는 광야에서 쫓겨다닌 인생 중에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죠. 말씀을 풍성히 묵상하던 다윗은 하나님께 쓰임받아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는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한두 시간씩 항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함께 다 같이 여러분들의 다짐으로 품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첫 번째 의무는 내 영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말씀 묵상을 통해 가능하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신안여행에서 만났던 주기철 목사님, 주 목사님은 옥중에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고문을 이길 힘을 얻었습니다. 또 목사님의 설교집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해요. 성경이 나를 꾸짖으면 나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누군가를 떠올리지 않고 그거를 그대로 나에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나를 꾸짖으면 누가 생각나요? 그죠? 누가 생각나죠? 내가 아니라. 목사님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절대적인 권위로 받아들였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손양원 목사님의 일기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루도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성경은 내 삶의 호흡입니다. 아멘. 목사님에게 있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삶 자체였고 생존이었어요. 매일 말씀을 통해 영혼의 숨을 쉬었고 이를 통해 병든 자들을 섬길 수 있는 인내와 자비를 공급받게 된 것입니다. 특히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분인데 어떻게 그 사랑의 길을 실천할 수 있었을까? 그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부터 그렇게 살아야 될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편지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낮아짐 없이 사랑은 없습니다. 자신의 낮아짐의 이유는 바로 말씀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셨고 결국 그 위대한 길을 걸어갈 수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의 의미를 전하여주고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 너무 멀리하고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나요?